엘리자베스 노벨의 글 가운데 조금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금,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꽃이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조금.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지금 내게 있는 그 조금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표현처럼 이 조금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조금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조금을 쓰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의 문이,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조금이 있고 알고 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금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 때문에 드리는 감사. 왜 조금이면 되는 것입니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사를 꺼내는데, 표현하는데, 고백하는데 1초, 2초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조금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정확히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86,400초라 그럽니다. 86,400초 가운데 1초 혹은 2초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시간의 고백. 그런데 이 조금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이 달라질 수 있고, 감사합니다 이 조금을 꺼내는 순간 자기 자신만 기분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까지도 얼마든지 유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법에 걸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해지는 비밀이 믿음의 감사, 이 조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조금이 있고, 있는 것을 알고 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의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들린 그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이것이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대에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40일 동안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게 했지요.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가 두려움에 잡혔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아니다 라고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니까 삽시간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결국 그들은 이 안으로부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뱉어내고 있는, 쏟아내고 있는 그 말들을 모조리 고스란히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를 전전하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믿음과 확신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시며
들리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 믿음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의 고백대로 감사의 열매로 충만한 삶, 있는 자다 받아도 풍성해지는 흑자 인생을 살게 되지만, 불평하는 사람, 자꾸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의 고백대로 불평의 열매를 거두는 삶, 있는 것도 빼앗기는 적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고백을 통해 축복의 인생을 사셔야지, 아멘? 불평의 고백들로 불행의 인생을 거두어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불평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문제는 그렇게 심겨진 것이 나고 자란 결과를, 열매를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목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집을 나서며 운전을 하며 골목길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아이가 뛰어드는 그 현장에서 아찔한 순간에 여러분은 짜증을 뱉어낼 수도 있고 안도하며 감사를 뱉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차하기 위해 나는 저곳에 주차해야 되겠다 하고 주차 칸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끼어들어서 새치기에 거기다 홀랑차를 대어버린다면, 그 주차장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고 여러분은 감사의 말을 고백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시장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줄을 지어 서고 있는데 계산하는 점원이 왜 그렇게 더디게 하는지, 여러분은 그를 보며 왜 계산을 빨리빨리 해주지 않느냐고, 줄 지어 서고 있는 것이 안 보이냐고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저가 어려운 일이 있는가? 저가 근심거리 일이 있는가? 여러분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천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순간순간 여러분은 온종일 유쾌하게 되는 편을 택할 수도 있고 온종일 불쾌한 삶을 자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신비롭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연습하는 대로 인생은 정말 그렇게 만들어져 가거든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말하고 그리고 자꾸 연습하면 연습해 갈수록,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라 할 수 있고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라 할 수 있지요.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자꾸 감사를 연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그 믿음대로, 의지하는 대로 감사의 삶으로 풍성해져 갈 수 있지만, 시시때때로 불평과 원망을 자꾸 연습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유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6장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속임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뭘 심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요. 여러분이 심은 것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게 될 것입니다.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무엇을 내 삶의 밭에 뿌리고 심을 것인가? 무엇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할 것인가? 그 심는 대로, 연습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 내일은 지어지고 세워지고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랬어요. 모든 일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는가, 듣는가, 생각하고 말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농부가 호박을 한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참 신은 너무하다. 저렇게 연약한 줄기에 그 커다란 호박 덩어리를 달아 놓으시다니. 저 산에 있는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엔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달아 놓으시고 저 연약한 줄기엔 그 커다란 호박을 달아 놓으셨으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그렇게 탄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낮잠을 자고 있던 이 농부는 뭔가 떨어져 이마를 때리는 느낌의 잠을 깨고 말았어요. 도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토리를 주워들며 깜짝 놀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야, 이 나무에 달아나온 것이 호박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호박이 아니라 도토리를 달아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여러분. 그 상수리 나무에 달아놓은 것이 도토리가 아니고 큼지막한 호박이었다면 여러분, 이 농부가 어떤 봉변을 당했겠습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거듭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소위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 온 천지가 감사 축제 한마당이에요. 감사할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불평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천지가 다 불평거리 투성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과 그 믿음의 태도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단점도 장점이 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농로를 끼고 차를 몰아가는데 정말 너무 다른 두 밭을 보게 됐어요. 너무 다른 두 밭. 한 밭은 농부의 손길이 헌신 미쳤는지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고 그렇게 기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밭은 버려진 밭 같대요. 방치된 밭 같아요. 뭔가 심어놓긴 심어놓았는데 손을 대지 않았어요. 가꾸지 않았어요.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데 잘 가꾸어진 밭과 버려지고 가꾸어지지 않은 밭을 보면서 생각에 잠겼죠. 어때요?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밭을 가꾸실 수 있어요. 어떤 밭을 원하시나요? 깨끗하게 밝게 긍정적인 행복한 밭을 원하시나요? 버려지고 방치되고 가꾸어지지 않아서 잡초들로 무성한 그런 밭을 원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로 긍정으로 마음밭을 일궈 가세요. 여러분 마음밭이 감사와 긍정으로 가꾸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얼굴에 윤기가 날 것이고 매력이 넘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기름지고 윤택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오랜 기간 외국에 출타를 하게 되어서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오니 주인이 그를 잘했다 칭찬하며 상을 준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니 주인이 그를 크게 책망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를 바깥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달란트를 맡긴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달란트를 맡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각각 그 재능대로 삶을 두고 믿음과 인생의 자원들을 달란트로 맡겨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문제는 그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 비유 말씀에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것,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는 결코 적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언젠가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주인 앞에 서야 하는, 누구나 다 종말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 그것은 적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요,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맡겨주신 주인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온다는 사실이지요. 주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각각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학자들에 의하면 1달란트는 보통 일반적인 노동자의 20년 연봉의 가치를 가진다 그랬어요. 20년 연봉의 가치. 1년에 3천만 원을 잡으면 그렇지요, 6억이요. 2달란트면 12억이요. 5달란트면 30억이 훌쩍 넘어가는 것이죠. 적은 돈이겠습니까? 적은 가치이겠습니까? 적은 자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원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매일같이 붙들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의무 혹은 책임 혹은 직분, 사명일 수도 있겠죠. 오늘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눈 뜨면서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여러분이 집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들, 교회에 나와서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하는 그 직분과 사명들, 그것을 두고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의 귀중함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그 맡겨주신 귀중한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 지금 이대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서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로 치자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농사를 잘 짓고 있는가, 사업으로 치자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장사를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는 게으름, 그 게으름을 삼가하는 부지런함, 여기에 있어요. 게으름이라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대적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악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끝내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치워야 할 치명적인 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몸이 게으르다고 해서 여러분의 입도 게으른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그 입은 더 부지런해집니다. 왜? 핑계하기에 바빠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인 앞에 서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감사엔 게으르고 불평엔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제가 남겼나이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쉼없이,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충성된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구경꾼 돼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말이 많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로 하려고 하니까 입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쓸데없는 일에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일에 바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주인이 볼 때 가장 악한 것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그것을 가리켜 분주함으로 가장된 게으름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보기엔 분주해 보여요.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게으르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쁜 것은 충성의 열매가 아니고 정욕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자기 인생을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원죄, 태만과 나태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달란트 받았던 종을 보세요. 그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끝이었을까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낮잠만 종일 잤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일에, 엉뚱한 일에 바빴던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부르신 이유, 부르신 목적,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엉뚱한 일에, 세상 일에만 바쁘고 분주하다면 그것을 가리켜 분주하다고 가장하고 있는 게으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인생은 없죠. 저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도 행해야 할 어떤 일일 수도 있겠고,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역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귀찮지만, 어쩌면 어렵지만 내가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어떤 의무나 어떤 삶의 일부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 귀하냐?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유냐? 그것이 여러분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고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것을 땅에 묻어두면, 그렇죠, 본전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맡기신 주님 앞에 본전만 가지고는 충성의 열매,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29절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감사와 충성의 신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충성된 삶에는 반드시 주인 되신 주님의 갚아주시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진심으로 충성할 수 없고 충성되지 못한 자가 주님의 칭찬과 상급, 더하여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이 있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은 마지막 때 임박해 오고 있고, 이와 같을 때에 깨닫기를 주님이 이 땅을 나로 살게 하시는 뜻, 이유, 목적이 있으니 다른 일로, 세상 일로, 엉뚱한 것에, 썩어질 것에 마음 쓰며 분주하기보다 나를 부르신 그 뜻,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고 할렐루야, 세월을 아껴 감사로 충성을 시작하고 그 충성으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시작하세요. 불평을 제하세요. 가장 나쁜 것이 불평이라면 가장 좋은 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로 여러분 안에 사랑과 섬김의 열심, 도전,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예배당 문 열고만 나가지 마시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단언컨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이 감사와 충성의 신비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점점 잘 되고 부유해지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갚아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하셔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충성됨으로 나타날 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